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12명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 있었는데 그 야고보는 순교를 바로 당했어요. 칼로 목보임을 당했는가. 먼저.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됐는 그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서 그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기도에 내가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시험이 온다. 2절에 보면 시험이 온다. 시험은 여기는 시련입니다. 시련. 이번에 진짜 성경 재번역하면서 제대로 안 했어요. 영어에는 분명하게 두드러지기 확실한 트라이얼, 시련.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어려움 닥친다 이거야. 기쁘게 얘기하는 거야.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 당하는 것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느냐? 안 그래.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 시련을 주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라. 입 툭 튀내고 불평하지 마라 이거야. 그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 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이루어져야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좀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 인간관계 모든 관계에서 조금 인내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니까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기도하면 다 자녀들 필요한 걸 주신다.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불평해서는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요. 기도해도 안 주면 문제가 있다.
기도는 여기는 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불신이 생기지. 기도를 자세히 살펴봐라.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금식하고 날고 뛰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기도에 관해서 이 5절부터 그리고 기도를 해도 두 마음 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대 안 준다. 그리고 구해도 안 주는 것은, 내가 여러 차례 교회에 자주 출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들어요. 그러나 안 나온 사람들은 오늘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정욕으로 새롭고 구하는 것을 안 주신다. 정욕이 뭐냐? 어렵죠. 정욕은 헬라어나 영어에는 구분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정욕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 없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정욕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왜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불쌍하고 가난한 형제들이나 또 형제 아닌 사람들도 내가 도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런 걸 아무 관계없이 내 호의호식하려는 거, 그게 정욕이라. 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공부 잘해서 뭐 할래?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려고. 출세는 뭐냐? 세상에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출세라 그래요. 사람들의 욕구 가운데, 오늘 이 15절이 있는데,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가 자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굉장한 욕구입니다. 그걸 출세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존재.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려면 어떻게 돼? 높아져야 알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정당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것을 심각한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출세라는 말은 세상에 자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려면 높아져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래, 필사적으로 높이 올라가려고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불행의 진정한 행복의 뿌리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세뇌되어 버렸어요. 그걸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받으려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을 생각 마라. 기도에 관해서 그렇고, 또 9절에서 10절 내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가 무슨 자기 낮은데 무슨 높은 걸 자랑할 수 있나? 우리가 높아야 자랑할 거라고 있잖아요. 낮은데 무슨 자랑을? 내가 청소부인데, 내가 뭐 일용 노동자인데 뭐 자랑하냐?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오늘 고치라고. 높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현재 우리가 쉽게 설명해 주는 걸 설교라 그래요. 뭐 우리에게 짜릿짜릿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유식을 자랑하고 희한한 말을, 위창한 말을 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높음을 자랑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한마디. 네가 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봐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이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땅 위에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청소부를 하든 목사를 하든 대통령을 하든 택시 기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 평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최고 고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걸 명심하지 않고 이걸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살고자 하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나는 미달이야. 미달. 불행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행복을 내가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 세상의 기준에서 살게 하지 않고자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한 말씀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식이 무섭게 우리를 휘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고 털털거리고 수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고귀한 부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을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거예요. 청소부를 하면서 청소부 하는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거해라. 너 청소부 하면서도 너가 얼마나 행복한 걸 보여줘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다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돈 많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한 줄 착각하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 부한 자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뭐야? 뭘 자랑하냐? 돈 많다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 이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가졌다고 내가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외면하고 세상의 기준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수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성도나 목사나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푹푹 썩고 있다고요. 뭐 안 썩는 곳도 많지요. 자랑하라 그러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자랑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뭔데 저걸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냐. 자기들은 그것을 보화로 여기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 예수 믿어도 이런 걸 가지고 우쭐거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성공했다고 나팔 불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도 부자요. 우리도 부자요. 우리도 출세했어요.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그 12절에 이제 오늘 본문부터 했잖아요. 여기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련이에요. 시련. 영어에서는 세 가지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테스터,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스터, 시험이에요. 트라이얼도 여기 시험이라 그래놨어요. 진짜 5분의 성경 그 학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트라이얼, 시련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시험한다 그러는데 그 트라이얼, 시련을 주시네요. 왜 그러냐? 교만을 빼내고 자기를 믿는 자기 자신을 다 죽게 만들기 위해 시련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안 주면 자기가 잘났다고 고기 들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허리에 무거운 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높일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에 대해서 내가 크게 연구를 안 해봤지만 멸류관 받는다. 승리자. 마라톤에서 월계관을 받는 그런 멸류관이 아니고 너는 내 말을 원수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이겼다. 승리 멸류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이 말은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진짜 시험. 트라이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는 것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기는 테스트는 말은 거의 안 나왔어요. 트라이얼, 템테이션만 하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유혹은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유혹은 야,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본문을 더 연결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혹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벌이가 있다라고 누가 옆에서 와서 살살 꼬시면 거기다가 투자해요. 그래서 쫄딱 망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서 근원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이제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의 죄악의 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최고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해요. 갖가지 우리의 나보다 사탄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유혹하기 위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자는 미녀를 가지고 유혹해요. 성질 잘 부리는 사람들은 성질 잘 부리도록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말아요. 상대방을 탓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무엇보다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명예. 인간의 이 명예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배부르면 명예를 찾게 돼 있어요. 어디에 드신데 으뜸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욕구가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내가 자랑 하나 있다. 나중에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자랑? 우리는 돈 자랑, 아들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직장 자랑,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재산 자랑, 인물 자랑.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자랑하는, 진짜 가치 있는 것 자랑해라. 그 다음에 내 말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확인할게요. 왜 사람들이 유혹을 받느냐? 그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가운데 오늘은 여러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자하고 미녀하고 잠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늠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정당하게. 이채술이라는 이 여자가 탐욕이자 욕심이죠. 뭘 돈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되 하나님이 물 마시고 싶어 해. 물 내가 마시면 죄가 아니에요. 다른 집 물 마시면 도둑놈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 해. 그것도 근본적으로 왜 돈 벌고 싶어 하냐?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온당해야 된다 그랬죠. 돈 벌고 싶으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게 대기 자기의 소원이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그걸 자기가 가지려 그러면 가지는 거예요. 욕구가. 밥 먹고 싶어 한다면,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정당한 욕구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정당한 욕구를 넘은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뱉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가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거 하고 싶네, 저거 가지고 싶네. 요것이 배는 거예요. 배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싶네, 어떻게라도 가져야지. 이게 가지는 거예요. 애를 가지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애를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그러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살아란 말입니까? 욕심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정당한 욕심과 불의한 욕심, 말을 할 수 있어요. 밥 먹는 거이 정당한. 여기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욕심을 말해요. 욕심을 여기 이제 애를 뱉단 말이야.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데. 쉬운 말로 욕심은 뭐라고?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소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원래는 애를 놓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면 뭐가 되냐? 사망을 또 낳는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하면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 죄가 자꾸 자라. 죄를 낳아서 그 어떤 욕구가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 꼭 돼야 되겠다,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있다고 말해요. 왜 되냐? 언제는 우리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왜 되냐? 왜 되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욕구냐? 내 한을 풀기 위한 욕구냐? 뭐 이런 소리 많잖아요. 자기가 뭐 대학 3류 나오면 아이들 1류 대학 보내려고. 자기 한풀이에요. 자기 피아노 싶었는데 피아노 아이들 넣으면 무조건 피아노 학원 보내는 거 자기 한 푸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이름을, 자기 존재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게 그 죄악의 뿌리를 잘 알아야 죄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죄악의 뿌리를 잘 모르니까 처리가 잘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누릴 수가 없어. 수박을 늘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죄라 그래요. 이 세상은 욕심이 많다 적다 차이고 전부 다 욕심으로 살아가요. 욕심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까 정당한 욕심은 그것을 가질 때 세상이 정한 법이 있어요. 세상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걸 돈을 버는데 이렇게 하면 정당한데 그걸 넘으면 죄단 말이야. 불법으로서 그걸 가지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욕구가 강렬하면 전부 다 정당하지 않아도 다른 법을 써서라도 그걸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끓고 있는 그거예요. 그 근본은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욕망인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내가 두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 예수 믿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 안 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에게 죄 짓지 않고 나는 정당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사이. 날마다 나의 죽어야 할 것을 찾아내야 돼.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말하면 정체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정체되어 버려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내가 기억하기 쉽죠. 탐욕은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거지같이 살 수 있어요. 진정으로 부자가 뭐냐? 사랑이 강같이 흘러나오는 사람.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연애할 때 사랑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랑도 그렇고 영적 사랑은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구에 따라 살면 하늘나라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루는 자기가 목표한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는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네 욕망을 따라서 네 욕망을 채운다고 행복해진다고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말아라. 하늘나라의 보화는 이것에 있는 게 아니다. 욕망 가운데 하나 오늘 내가 제시가 오져요. 지금 육체 질병의 원인을 여러 각도로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뭐 오줌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속에 무슨 병이 있느냐 추출해내요. 의사들이 진단하죠. 그리고 이제 속에 이런 것을 가지고 검사해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처음에 엑스레이 찍었어요. 발전대가 CT 촬영 찍어요. 내가 CT 촬영 안 했으면 나는 폐병으로 죽었을 거야. 사진 찍으면 폐가 멀쩡한데 뭐. 근데 피가 나오고 가래가 끊임없이 기침이 나오고 폐 찍어보면 크게 상한 게 없어. 그 당시 CT 촬영기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었어요. CT 촬영기에 딱 찍어보니까
심각한 폐병인 거예요. 속에 있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CT 촬영 찍는데 갈 수 있도록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 다음에 요사이 뭐죠? MRI 찍는 거예요. 병의 근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병을 찾아내요. 전에는 찾지 못한 병을 무수히 찾아내고 고장난 것도 다 찾아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이 불행이 병이에요. 행복해지는 길이 뭐냐? 왜 인간이 불행하냐? 불행의 바이러스가 뭐냐? 이런 건 별로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근원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거의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하는 것을 성공과 행복이라 착각하고, 그것도 우리들에게 달란트에 따라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리라고 준 하나님께서 맡긴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단 말이야. 자기 존재를 그것을 동일시한단 말이야. 거기는 하늘나라의 평강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욕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욕구가 있대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 그게 명예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별로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거의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병이 뭐냐? 요한복음 5장 찾아봐요. 뒤에 앉은 저 양반은 밤낮으로 내가 설교하니까 들으니까 수십 분 반복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만 좀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 신약 151쪽.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 어렵게 들리잖아요. 영광. 그런데 영어로는 프레이즈로 되어 있어요. 프레이저. 프레이저는 영어 사전 보면 칭찬하다. 칭찬하다. 또 다른 말로는 높이다. 높이다. 인정하다. 영광이라는. 나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일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근본적인 죄라는 것을 몰라요. 몰라. 하나님 앞에서. MRI가 나왔고 앞으로는 더 세게 나올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엑스레이예요. 우리 마음을 밝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잘 믿는 같이 11조, 안식일, 금식 죄 안 지었어요. 간음하고 술 취하고 안 했어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 지적한 거예요. 뭘 이 사람들이 욕구하고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에 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기 싫어요. 그냥 허공에 치는 것 같으니까, 헛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왜 그러냐? 근원적인 이 영을 진단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 왜 죽이려고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말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자식 봐라, 미친놈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칭찬한 거예요. 아 권사님, 아 목사님, 아 장로님, 아 집사님 훌륭하세요. 대단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먹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아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묻고 사는 거예요. 따지면 그걸 묵으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면 그걸 묵으려고 그래요. 그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아 잘하네, 실력 있네, 능력 있네. 사람들부터 그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만족하는, 그걸 묻고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날 사람들 인정해 주네, 날 보고 훌륭하다고 하네. 만족한,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쫄깃쫄깃하고 배를 채워요. 우리 영혼의 배를 채워. 그러니까 하나님 날 칭찬하든 욕하든 아무 관계없어. 이거 묻고 사는. 그래서 서로 인간끼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할 리가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다른 건 뭘 먹을 필요 있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실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관심, 그 욕구가, 그 욕망이, 그 욕심이.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하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각부터 발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기다 제가 잘하면 사망이라 그러죠.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도 따를 수 있지만 근본은 이런 욕구에 살면 하나님과 통화가 끊어져 버려요. 여기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평강이 나를 주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요.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플 내초가 자기를 죽여야 할 우리 자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고 마치겠어요. 오늘 마누라인데 성질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줘서 성질을 안 부렸어요. 이게 이런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이에게 오늘 내가 전에 같았으면 열불 내가지고 그랬을 텐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서 오늘 그런 거 안 되게 됐어요. 이런 거 자랑하래요. 공부 잘한 거 뭐 한 거 이런 거 돈 많이 번 거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죽는 걸 자기는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 그러나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날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 따라.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어느 걸 죽어야 되느냐. 근본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이 자아를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미 못 박았다고 하는데도 우리들은 안 죽이고 자기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도 또 이 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거룩한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냥 세상에 살던 욕구와 욕망과 가치관으로 사는 것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기서 건져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천국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적에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